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은 이전보다 분명 좋아진 것 같고, 또 삶의 질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은 어떠세요? 살아가기가 힘드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예, 괜찮은 분들도 있고, 때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때로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어렵고 힘들다면 어떤 면에서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정치나 경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회복되지 않아서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이 범죄자들이 득세하고 반듯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질은 분명 나아졌지만 우리 삶이 힘들다는 것은 나아진 그 삶의 질을 쫓아가야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못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지대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삶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정작 힘들어해야 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일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수고와 고민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어해야 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일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수고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 수고나 고민보다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 힘들어하기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 얼마든지 힘들어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이전보다 못할 때 충분히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16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만족스러운 삶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포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9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로 세상이 원하는 삶의 질, 권력, 부와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포기해야 할 여러 가지 목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일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우리들로서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겁니다. 은혜를 더욱 귀히 여기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이고,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에 있기 때문이듯, 과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갈까,
그런 참 한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오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 그 자체가 힘든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두아디라라는 곳은 이 상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만큼 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곳은 당시 주변 지역들보다 훨씬 이 번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그렇게 상업이 발달한 데서 생기게 되는데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조합을 이룬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색이나 이 직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공동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 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조합을 통해서 수요를 공급하고 더욱 원활한 이 공급을 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독자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기에 모두가 다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지만 문제는 이 당시 조합이라는 곳에는 이 각기 이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기들 조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조합들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합에 가입한 회원들은 조합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했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물들은 신이 내린 선물로서 반드시 먹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바탕 식사 자리가 끝나면 하나의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원 중 누군가가 제사의식이나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조합을 탈퇴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함부로 그 자리를 퇴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과도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그 행사에 참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자유권이 주어지기라도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제사에 참여해도 좋고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하던 그 부대의 막사 뒤에 이 무덤이 2개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중대의 인사계가 모든 중대원들을 모으는 겁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이 막사 뒤 이 무덤으로 중대원들을
다 모으고는 한 일이 그 무덤 앞에 제상을 차리고 이 중대원들에게 절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때로 그 일이 저나 또 믿음을 가진 중대원들에게 그렇게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 인사계가 그 무덤에 절을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총살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한 신앙을 가진 중대원들이 이 머리를 감싸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절을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도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을 먹지 않으면, 또 음행한 일을 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퇴출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조합에서 탈퇴해야 하고, 조합에서 탈퇴한다면 직장과 생업을 한꺼번에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때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 이런 고민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수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생각을 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고민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앞에 삶과 죽음이 놓여 있고 믿음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로 삶과 죽음의 선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를 성수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선택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은 92편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신중히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혹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절만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악보가 없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민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피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이 새로운 교훈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선지자라 일컫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0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자신이 속한 조합 속에서 우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의 은밀한 일을 배워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세벨은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우상 숭배도 해보고 제사 음식도 먹어보고 음행한 일에도 동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은 다 경험일 뿐이고 그 경험으로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럴듯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얼씨구나, 참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손뼉을 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죄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보지 않고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그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알기 위해 죄를 행하는 그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죄를 범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어쩌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행위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예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고백한 후라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4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느 한때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일들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전 것은 멀리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럴듯하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일은 결코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거짓되고 교묘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르침도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위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존이 소중하고 삶이 중요하며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는 무익한 것입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혹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위주로 편하게 해석하여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을 원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이 나타내어야 할 빛된 모습과는 상관없이 거짓을 행하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서 죄를 끊지 못해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또 없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8절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신 분에 대해 먼저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 모든 행위와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내 생각에 맞추어 살아갈 수도 있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죄를 가까이 하지는 말아야 하고 죄를 즐기며 그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환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환경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 신앙의 환경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